2026년 6월 23일 매일 성경입니다. 오늘 본문은 형제들아 지혜에는 아이가 되지 말고 악에는 어린아이가 되라. 지혜에는 장성한 사람이 되라. 율법에 기록된 바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다른 방언을 말하는 자와 다른 입술로 이 백성에게 말할지라도 그들이 여전히 듣지 아니하리라 하였으니 그러므로 방언은 믿는 자들을 위하지 아니하고 믿지 아니하는 자들을 위하는 표적이나 예언은 믿지 아니하는 자들을 위하지 않고 믿는 자들을 위함이니라. 그러므로 온 교회가 함께 모여 다 방언으로 말하면 알지 못하는 자들이나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들어와서 너희를 미쳤다 하지 아니하겠느냐. 그러나 다 예언을 하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나 알지 못하는 자들이 들어와서 모든 사람에게 책망을 들으며 모든 사람에게 판단을 받고 그 마음에 숨은 일들이 드러나게 되므로 엎드려 하나님께 경배하며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 가운데 계신다 전파하리라. 그런즉 형제들아 어찌할까. 너희가 모일 때에 각각 찬송시도 있으며 가르치는 말씀도 있으며 계시도 있으며 방언도 있으며 통역함도 있나니 모든 것을 덕을 세우기 위하여 하라. 만일 누가 방언으로 말하거든 두 사람이나 많아야 세 사람이 차례를 따라 하고 한 사람이 통역할 것이요. 만일 통역하는 자가 없으면 교회에서는 잠잠하고 자기와 하나님께 말할 것이요. 예언하는 자는 둘이나 셋이나 말하고 다른 이들은 분별할 것이요. 만일 곁에 앉아있는 다른 이에게 계시가 있으면 먼저 하던 자는 잠잠할지니라. 너희는 다 모든 사람으로 배우게 하고 모든 사람으로 권면을 받게 하기 위하여 하나씩 하나씩 예언할 수 있느니라. 예언하는 자들의 영은 예언하는 자들에게 제재를 받나니 하나님은 무질서의 하나님이 아니시요 오직 화평의 하나님이시니라. 모든 성도가 교회에서 함과 같이 여자는 교회에서 잠잠하라. 그들에게는 말하는 것을 허락함이 없나니 율법에 이른 것 같이 오직 복종할 것이요. 만일 무엇을 배우려거든 집에서 자기 남편에게 물을지니 여자가 교회에서 말하는 것은 부끄러운 것이라.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로부터 난 것이냐 또는 너희에게만 임한 것이냐. 만일 누구든지 자기를 선지자나 혹은 신령한 자로 생각하거든 내가 너희에게 편지하는 이 글이 주의 명령인 줄 알라. 만일 누구든지 알지 못하면 그는 알지 못한 자니라. 그런즉 내 형제들아 예언하기를 사모하며 방언 말하기를 금하지 말라. 모든 것을 품위 있게 하고 질서 있게 하라. 청취자 여러분, 2000년 전 고린도 교회의 예배당 한가운데로 잠시 들어가 보죠. 한쪽에선 막 아무도 알아들을 수 없는 이상한 언어로 소리치고 다른 쪽에선 설교 중에 끊임없이 질문을 던지면서 떠드는 그야말로 완벽한 아수라장입니다. 네, 진짜 상상만 해도 엄청 정신이 없죠. 그러니까요. 오늘 저희가 이 딥다이브에서 파헤칠 자료가 바로 이 혼란을 잠재우기 위해 쓰인 고린도전서 14장의 기록들인데요. 표면적으로 보면 굉장히 억압적이고 모순되어 보이는 고대의 규칙들 같잖아요. 맞습니다. 하지만 그 시대의 렌즈를 딱 끼고 들여다보면 완전히 다른 이야기가 숨어 있거든요. 이게 단순히 뭐 해라, 마라 하는 통제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네, 통제가 아니라 소통에 대한 고민이라는 거잖아요. 정확해요. 사람과 사람이 부대끼는 그 공간에서 도대체 어떻게 소통할 것인가, 그 치열한 고민의 흔적인 겁니다. 그럼 먼저 당시 가장 큰 골칫거리였던 그 방언과 예언 문제부터 짚어볼게요. 자료들을 보면 통역도 없이 알아듣지 못할 방언이 난무하는 그 상황을 음이 전혀 맞지 않는 오케스트라 아니면 알아들을 수 없는 전쟁터의 나팔 소리에 비유하고 있거든요. 네, 굉장히 적절한 비유죠. 대체 이 사람들은 왜 그렇게 남들이 알아듣지도 못하는 말에 집착했던 걸까요? 은사의 진짜 목적이 뭐길래 이렇게까지 된 건가요? 궁금하거든요. 여기서 주목할 만한 사실이 있어요. 바울이 왜 방언보다 예언을 훨씬 더 강조했는가 하는 점인데요. 네. 명확한 언어로 전해지는 예언은 타인을 가르치고 또 교회의 덕을 세우는 역할을 했거든요. 알아들을 수 있으니까 서로에게 도움이 되는 거네요. 맞아요. 반면에 아무도 알아듣지 못하는 방언을 통역도 없이 막 쏟아내는 건 결국 자기 과시일 뿐이라는 거죠. 영적인 우월감을 뽐내려는 수단으로 전락해버린 겁니다. 와, 그러니까 나만 알아듣는 신비한 말로 떠들면서 남들 앞에서 의수되는 거였군요. 이거 철저히 타인을 소외시키는 소통의 부재네요. 바로 그겁니다.
그래서 이 모든 지침의 중심에 그 유명한 13장에서 강조된 아가페 사랑이 있어야 한다고 아주 단단히 못을 박은 거예요. 아, 사랑장이라고 불리는 그 13장이요? 네, 맞습니다. 공동체를 세우고 타인을 배려하는 그 이타심이 빠진다면 아무리 대단해 보이는 능력도 그저 시끄러운 끈거리 소리에 불과하다. 이런 아주 따끔한 일침인 거죠. 그렇네요. 나만 알아듣는 말로 남을 소외시키는 게 문제였다면 예배 중에 불쑥불쑥 질문을 던져서 흐름을 끊는 것도 결국 똑같은 소통의 문제였겠네요. 네, 정확히 같은 맥락입니다. 여기서 정말 흥미로워지는데요. 이게 바로 그 14장에서 가장 논란이 되는 여자는 잠잠하라 이 구절의 진짜 배경인 건가요? 네, 많은 분들이 오해하시는 바로 그 대목이죠. 솔직히 저는 앞선 11장에서는 여성들이 예언하는 걸 분명히 허락해놓고 갑자기 14장에 와서 입을 다무라고 하는 게 너무 모순처럼 느껴졌거든요. 마치 영화관에서 영화 보는데 옆에서 막 떠드는 사람한테 조용히 좀 하세요 하고 화내는 그런 상황 같기도 하고요. 방금 말씀하신 그 영화관 비유를 당시 고린도의 문화적 배경이라는 더 큰 그림과 연결해보면 맞춰지지 않던 퍼즐이 아주 명확해집니다. 아, 고린도만의 어떤 특수한 상황이 있었나요? 그럼요. 당시 고린도는 거대한 항구 도시라서 진짜 수많은 언어와 사투리가 뒤섞여 있었어요. 게다가 당시 대다수 여성들은 정교 교육에서 철저히 소외되어 있었거든요. 아, 교육을 제대로 못 받았군요. 네, 자료에 등장하는 한 기록을 보면요. 비슷한 환경이었던 현대 이집트 시골 여성들을 대상으로 한 교육에서 그들의 집중력이 겨우 15초에 불과했다는 연구 결과가 나옵니다. 잠깐만요. 15초요? 와, 그러면 공용어인 그리스어로 길게 설교를 해도 제대로 알아듣지를 못하니까 금방 집중력이 흩어졌다는 뜻이네요. 맞습니다. 알아듣지 못하니까 집중력을 잃고 옆 사람과 떠들거나 설교 도중에 방금 저게 무슨 뜻이야? 하면서 남편에게 질문을 쏟아냈던 거죠. 아하, 설교 중간에요? 진짜 혼란스러웠겠네요. 그러니까요. 결국 이 명령은 여성 전체를 향한 억압이 아니었던 겁니다. 믿는 남편을 둔 기혼 여성들이 예배 중에 질문을 던져서 혼란에 빚는 걸 막기 위한 아주 구체적인 조치였던 거죠. 아, 질문이 있으면 예배 방해하지 말고 집에 가서 남편한테 물어봐라. 이런 거였군요. 네, 철저히 예배의 질서와 타인에 대한 배려를 위한 실용적인 가이드라인이었던 셈이죠. 청취자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살펴본 내용들이 결국 무엇을 말하고 있을까요? 고대의 이 텍스트는 결코 억압적인 법전이 아니었네요. 네, 자기만 알아듣는 방언으로 남을 소외시키는 행동, 그리고 예배의 흐름을 깨며 떠드는 행동 모두 결국 타인에 대한 배려가 부족했다는 걸 꼬집고 있는 겁니다. 바울이 원했던 건 누군가의 입을 막으려는 그런 통제가 아니었군요. 맞습니다. 남을 깎아내리거나 소외시키지 않고 모두의 목소리가 온전히 들릴 수 있는 화평한 소통의 공간을 만드는 게 핵심이었죠. 결국 사람과 사람이 함께하는 공간을 위한 아주 따뜻한 교통정리였네요. 청취자 여러분, 마지막으로 이 생각을 한번 해보시면 어떨까요? 어떤 생각이죠? 만약 바울이 오늘날 정보와 자기과시가 쉴 새 없이 쏟아지는 소셜미디어라는 이 거대한 공간에 편지를 쓴다면 과연 진정한 소통과 배려를 위해 누구에게 어떤 방식으로 잠잠하라고 권면할까요? 성경을 읽겠습니다. 89편에서 91편 말씀입니다. 내가 여호와의 인자하심을 영원히 노래하며 주의 성실하심을 내 입으로 대대에 알게 하리이다. 내가 말하기를 인자하심을 영원히 세우시며 주의 성실하심을 하늘에서 견고히 하시리라 하였나이다. 주께서 이르시되 나는 내가 택한 자와 언약을 맺으며 내 종 다윗에게 맹세하기를 내가 네 자손을 영원히 견고히 하며 내 왕위를 대대에 세우리라 하셨나이다. 여호와여 주의 기이한 일을 하늘이 찬양할 것이요 주의 성실도 거룩한 자들의 모임 가운데에서 찬양하리이다. 무릇 구름 위에서 능히 여호와와 비교할 자 누구며 신들 중에서 여호와와 같은 자 누구리이까? 하나님은 거룩한 자의 모임 가운데에서 매우 무서워할 이시오며 둘러있는 모든 자 위에 더욱 두려워할 이시니이다. 여호와 만군의 하나님이여 주와 같이 능력 있는 이가 누구리이까? 여호와여 주의 성실하심이 주를 둘렀나이다. 주께서 바다의 파도를 다스리시며 그 파도가 일어날 때에 잔잔하게 하시나이다. 주께서 라합을 죽임당한 자 같이 깨뜨리시고 주의 원수를 주의 능력의 팔로 흩으셨나이다.
하늘이 주의 것이요 땅도 주의 것이라 세계와 그 중에 충만한 것을 주께서 건설하셨나이다. 남북을 주께서 창조하셨으니 다볼과 헤르몬이 주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나이다. 주의 팔에 능력이 있사오며 주의 손은 강하고 주의 오른손은 높이 들리우셨나이다. 의와 공의가 주의 보좌의 기초라 인자함과 진실함이 주 앞에 있나이다. 즐겁게 소리칠 줄 아는 백성은 복이 있나니 여호와여 그들이 주의 얼굴 빛 안에서 다니리로다. 그들은 종일 주의 이름 때문에 기뻐하며 주의 공의로 말미암아 높아지오니 주는 그들의 힘의 영광이심이라. 우리의 뿔이 주의 은총으로 높아지오리니 우리의 방패는 여호와께 속하였고 우리의 왕은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에게 속하였기 때문이니이다. 그때에 주께서 환상 중에 주의 성도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능력 있는 용사에게는 돕는 힘을 더하며 백성 중에서 택함 받은 자를 높였으되 내가 내 종 다윗을 찾아내어 나의 거룩한 기름을 그에게 부었도다. 내 손이 그와 함께하여 견고하게 하고 내 팔이 그를 힘이 있게 하리로다. 원수가 그에게서 강탈하지 못하며 악한 자가 그를 공고하게 못하리로다. 내가 그의 앞에서 그 대적들을 박멸하며 그를 미워하는 자들을 치려니와 나의 성실함과 인자함이 그와 함께하리니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그의 뿔이 높아지리로다. 내가 또 그의 손을 바다 위에 놓으며 오른손을 강들 위에 놓으리니 그가 내게 부르기를 주는 나의 아버지시여 나의 하나님이시여 나의 구원의 바위시라 하리로다. 내가 또 그를 장자로 삼고 세상 왕들에게 지존자가 되게 하며 그를 위하여 나의 인자함을 영원히 지키고 그와 맺은 나의 언약을 굳게 세우며 또 그의 후손을 영구하게 하여 그의 왕위를 하늘의 날과 같게 하리로다. 만일 그의 자손이 내 법을 버리며 내 규례대로 행하지 아니하며 내 율례를 깨뜨리며 내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면 내가 회초리로 그들의 죄를 다스리며 채찍으로 그들의 죄악을 벌하리로다. 그러나 나의 인자함을 그에게서 다 거두지는 아니하며 나의 성실함도 패하지 아니하며 내 언약을 깨뜨리지 아니하고 내 입술에서 낸 것은 변하지 아니하리로다. 내가 나의 거룩함으로 한번 맹세하였은즉 다윗에게 거짓말을 하지 아니할 것이라. 그의 후손이 장구하고 그의 왕위는 해같이 내 앞에 항상 있으며 또 궁창의 확실한 증인인 달같이 영원히 견고하게 되리라 하셨도다. 그러나 주께서 주의 기름 부음 받은 자에게 노하사 물리치셔서 버리셨으며 주의 종의 언약을 미워하사 그의 관을 땅에 던져 욕되게 하셨으며 그의 모든 울타리를 파괴하시며 그 요새를 무너뜨리셨으므로 길로 지나가는 자들에게 다 탈취를 당하며 그의 이웃에게 욕을 당하나이다. 주께서 그의 대적들의 오른손을 높이시고 그들의 모든 원수들은 기쁘게 하셨으나 그의 칼날은 둔하게 하사 그가 전장에서 더 이상 버티지 못하게 하셨으며 그의 영광을 그치게 하시고 그의 왕위를 땅에 엎으셨으며 그의 젊은 날들을 짧게 하시고 그를 수치로 덮으셨나이다. 여호와여 언제까지니이까 스스로 영원히 숨기시리이까 주의 노가 언제까지 불붙듯 하시겠나이까. 나의 때가 얼마나 짧은지 기억하소서. 주께서 모든 사람을 어찌 그리 허무하게 창조하셨는지요. 누가 살아서 죽음을 보지 아니하고 자기의 영혼을 스올의 권세에서 건지리이까. 주여 주의 성실하심으로 다윗에게 맹세하신 그 전에 인자하심이 어디 있나이까. 주는 주의 종들이 받은 비방을 기억하소서. 많은 민족의 비방이 내 품에 있사오니 여호와여 이 비방은 주의 원수들이 주의 기름 부음 받은 자의 행동을 비방한 것이로소이다. 여호와를 영원히 찬송할지어다. 아멘 아멘. 주여 주는 대대에 우리의 거처가 되셨나이다. 산이 생기기 전 땅과 세계도 주께서 조성하시기 전 곧 영원부터 영원까지 주는 하나님이시니이다. 주께서 사람을 티끌로 돌아가게 하시고 말씀하시기를 너희 인생들은 돌아가라 하셨사오니 주의 목전에는 천년이 지나간 어제 같으며 밤의 한순간 같을 뿐임이니이다. 주께서 그들을 홍수처럼 쓸어 가시나이다. 그들은 잠깐 자는 것 같으며 아침에 돋는 풀 같으니이다.
풀은 아침에 꽃이 피어 자라다가 저녁에는 시들어 마르나이다. 우리는 주의 노에 소멸되며 주의 분내심에 놀라나이다. 주께서 우리의 죄악을 주의 앞에 놓으시며 우리의 은밀한 죄를 주의 얼굴 빛 가운데에 두셨사오니 우리의 모든 날이 주의 분노 중에 지나가며 우리의 평생이 순식간에 다하였나이다.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누가 주의 노여움의 능력을 알며 누가 주의 진노의 두려움을 알리이까? 우리에게 우리 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하소서. 여호와여 돌아오소서. 언제까지니이까 주의 종들을 불쌍히 여기소서. 아침에 주의 인자하심이 우리를 만족하게 하사 우리를 일생 동안 즐겁고 기쁘게 하소서. 우리를 괴롭게 하신 날수대로와 우리가 화를 당한 연수대로 우리를 기쁘게 하소서. 주께서 행하신 일을 주의 종들에게 나타내시며 주의 영광을 그들의 자손에게 나타내소서. 주 우리 하나님의 은총을 우리에게 내리게 하사 우리의 손이 행한 일을 우리에게 견고하게 하소서. 우리의 손이 행한 일을 견고하게 하소서.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며 전능자의 그늘 아래에 사는 자여, 나는 여호와를 향하여 말하기를 그는 나의 피난처여 나의 요새여 내가 의뢰하는 하나님이라 하리니, 이는 그가 너를 새 사냥꾼의 올무에서와 심한 전염병에서 건지실 것이미로다. 그가 너를 그의 깃으로 덮으시리니 네가 그의 날개 아래에 피하리로다. 그의 진실함은 방패와 손방패가 되시나니, 너는 밤에 찾아오는 공포와 낮에 날아드는 화살과 어두울 때 퍼지는 전염병과 밝을 때 닥쳐오는 재앙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1000명이 네 왼쪽에서 10,000명이 네 오른쪽에서 엎드러지나 이 재앙이 네게 가까이 하지 못하리로다. 오직 너는 똑똑히 보리니 악인들의 보응을 네가 보리로다. 네가 말하기를 여호와는 나의 피난처시라 하고 지존자를 너의 거처로 삼았으므로 화가 내게 미치지 못하며 재앙이 네 장막에 가까이 오지 못하리니,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천사들을 명령하사 네 모든 길에서 너를 지키게 하심이라. 그들이 그들의 손으로 너를 붙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아니하게 하리로다. 네가 사자와 독사를 밟으며 젊은 사자와 뱀을 발로 누르리로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그가 나를 사랑한즉 내가 그를 건지리라. 그가 내 이름을 안즉 내가 그를 높이리라. 그가 내게 간구하리니 내가 그에게 응답하리라. 그들이 환난 당할 때에 내가 그와 함께하여 그를 건지고 영화롭게 하리라. 내가 그를 장수하게 함으로 그를 만족하게 하며 나의 구원을 그에게 보이리라 하시도다. 서울시가 지하철 무임승차 연령을 현행 65세에서 70세로 올리고 버스로 확대하는 방안을 논의하는 공청회를 추진합니다. 서울시는 대한노인회 서울시연합회로부터 어르신 대중교통 정책 관련 공청회 제안 공문을 접수해 공동 개최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월 평균 임금이 500만 원을 넘는 임금 근로자의 규모와 비중이 관련 통계 작성 이래 가장 컸습니다. 물가와 임금 상승 영향으로 인해 월급 500만 원 이상 근로자의 비중은 계속 커지는 추세입니다. 재정경제부가 인공지능 혁신 우수 공공기관 사례를 점검하는 공공기관 대전환 현장 혁신 더하기 릴레이 현장 방문을 시작한다고 22일 밝혔습니다. 재경부는 이날 첫 방문지인 서울 강서구 한국공항공사에서 디지털 트윈과를 융합한 안전관리 재난 대응 체계 등을 점검했습니다. 인권위는 정신질환자 보호 입원 과정에서 법정 입원 절차를 지키지 않은 병원에 대해 환자가 퇴원을 신청할 경우 즉시 퇴원 조치하고 직원들을 대상으로 입퇴원 절차 관련 직무교육을 실시할 것을 권고했다고 22일 밝혔습니다. 미국과 이란 간 종전 양해각서 체결 이후 처음 한자리에 모인 양국 협상팀이 파행 위기를 가까스로 넘기고 첫 협상 결과를 이끌어냈습니다. 노던 쿠르드 종족은 주로 튀르키예에 거주하며 인구는 6,404명, 주요 종교는 이슬람, 복음주의 비율은 0.3%입니다. 이슬람 문화권 안에 있어 복음 접촉과 신앙 공동체 형성이 조심스러운 상황입니다. 복음의 접촉점과 현지 신자들의 담대한 증언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함께 기도합시다. 고령층 대중교통 정책 논의가 지혜롭게 진행되어
모든 시민이 편리하고 안전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기도합시다. 산업별 임금 격차가 심화되는 상황 속에서 모든 노동자가 공정한 대우를 받고 안정적인 삶을 누리도록 기도합시다. 정신질환자의 인권이 존중되고 보호 입원 절차가 투명하게 개선되어 환자들이 온전한 치유를 경험하도록 기도합시다. 미국과 이란의 협상으로 중동 지역의 긴장이 완화되고 전쟁과 분쟁으로 고통받는 이들에게 진정한 평화가 임하도록 기도합시다. 선교 뉴스, 튀르키예에 주로 거주하는 노던 쿠르드 종족을 위해 기도합니다. 인구 16,500, 4,400명, 주요 종교 이슬람, 복음주의 비율 0.3%의 상황 속에서 복음의 접촉점이 열리고 현지 신자들의 담대한 증언이 이어지도록 기도합시다.